할렐루야. 자, 여러분, 영국에서 유다의 얼굴이라는 연극이 상연한 적이 있습니다. 유다의 얼굴이라는 내용이 뭐냐면 누가 가롯 유다의 배역을 맡을 것인가를 이제 인터뷰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찾으러 다닌다는 내용이 이 유다의 얼굴이라는 내용의 스토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극이 이제 막 그래서 결국은 뭐 누가 가룟 유다를 맡을 수 있을 것인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가 이제 이 극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 마지막 이 극을 마무리할 때 상당히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이 극에 나왔던 등장인물들이 다 마지막 무대에 등장하죠. 무대에 등장해서 그것을 보고 있는 관객들에게 한 목소리로 크게 이렇게 외치면서 이 막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외쳤느냐? 당신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객들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 우리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3년 동안 먹고 마시며 쫓아다녀도 마귀의 역사를 잘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평생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데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내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니까요. 에이, 목사님, 설마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쉽게 사탄의 이 계략에, 사탄의 생각에 너무나도 잘 속는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죠?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합니까? 귀에다 속삭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는다고 성경은 말해줬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앞절에 보면 오늘 13장의 주인공은 유다입니다. 유다에 대한 내용이에요. 13장 2절을 보세요. 13장 2절에 여러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뭐라고요?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가룟 유다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버려? 한번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 생각을 넣어줬어요. 여러분, 이 생각을 넣어줬을 때 깨달았어야죠. 이게 뭐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생각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혀 이게 마귀가 넣어준 생각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팔면 누구한테 팔지? 팔면 내가 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지? 생각이 꼬리를 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가룟 유다가 이 생각을 받지 않았겠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 수 있을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한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그 생각이 마음에 품어졌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처음엔 생각을 했다가 그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마음에 품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마귀가 가룟 유다야, 나 마귀인데 내가 예수님을 파는 거 내가 너에게 집어넣어주는 생각이야 라고 얘기하고 집어넣어준다. 그 생각을 누가 받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받으실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냥 가룟 유다 입장에서도 그냥 단지 생각일 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각이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의 삶에 이 13장 2절에선 단순히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줬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역사하느냐? 더
더 확장됩니다. 13장 27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 조각은 떡 조각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떡 조각을 받아 예수님이 말씀한 이 조각 떡 조각을 받는 이가 날 판다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떡 조각을 받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사탄이 이미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했어요. 아까 2절에서는 생각을 집어넣어줬지만 이제 사탄의 계략은 뭐냐? 직접 마귀가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젠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이렇게까지 하셨는데도 어떻게 해요?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팔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되고 나서야 정신이 들어왔어요. 들어오죠. 왜? 그땐 마귀가 자기 할 일을 하니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때서야 정신이 들어와서 이게 잘못됐다고, 이거 물려야 된다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면서 얘기하다가 이게 자기 의지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살을 하게 됐다는 거죠. 마귀에게 조종당하다가 결국 파멸당하는 아주 전형적인 예를 우리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귀는 오늘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마귀는 어떤 누구에게나 가룟 유다와 같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부부가 마귀가 다가왔습니다. 마귀가 다가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참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서 다가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다 먹지 말라고는 하시지 않았어.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에 있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바보 아니냐? 왜 그러면 하나님이 다 먹게 했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겠냐? 생각하죠. 그거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겁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는 먹어. 선악과를 먹으면 참 좋은 거야. 마귀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막 뿔 달고 창 들고 시커먼 모습으로 막 괴기한 모습으로 와갖고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럼 누가 아담과 하와가 그 얘기를 들을 이유가 없죠. 가장 가까운 이유처럼 가장 친근한 나의 옆에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친절한 목소리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달한 이 어투보다도 더 친절한 말투로 마귀가 와서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김 집사야 이 집사야 그렇지 않아. 그거 먹어도 되는 거야. 그건 얼마나 좋은 건데. 괜찮아. 이 생각이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그냥 넘어가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됐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귀가 뱀의 모습이 아니라 마귀의 모습으로 왔다면 그 누구도 이 마귀의 이 음성에 속아 넘어갈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을 그러므로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생각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든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다라는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생각입니까? 죽고 싶은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 슬픈 생각, 자기 연민의 생각, 집을 나가고 싶은 생각, 온갖 음란한 생각.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보이는 게 아니니까 모를 뿐이지 여러분 한 번쯤은 이런 생각 다 해보셨잖아요. 이거 얼마나 두려운 생각입니까? 이 생각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생각은 할 수 있죠. 그 생각을 분별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탄이 내게 역사하고 있구나.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딴 생각을 하고 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런 생각, 막 죽고 싶은 생각, 막 죽이고 싶은 생각, 음란한 생각, 우울한 생각, 자기 연면의 생각, 집을 나가고 싶은 생각,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상한 생각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여러분,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이걸 빨리 깨닫고 여러분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해요? 무서운 결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께 성도 여러분, 제가 늘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왜 인간의 중심을 보실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행동은 결국 생각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나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한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생각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것이 다른 형태의 행동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확인하고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3장 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겉으로만 여러분 의인인 척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생각을 중요시 여긴다고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생각,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이제 우리 하나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들어, 막 누굴 때려주고 싶은 마음, 이건 마귀가 내게 주는, 내가 가룟 유다가 되는구나. 여러분이 이게 깨닫고, 여러분 이 3월 한 달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새벽팀에게 늘 얘기해서 이제 다 아시겠지만 우리의 이 마음에는 3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이 늘 공존합니다. 그러니까 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이 5장 19절에서 21절에 이 마귀가, 그러면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 뭡니까? 목사님, 이 마음 안에 성령님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이 있는데 마귀의 생각이 뭔가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이 마귀의 생각을 크게 3분류로 나눴는데, 첫째는 뭐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술 취함과 방탕함이다.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술 취함과 방탕함은 내 자신이 파괴되는 거예요. 마귀가 나라는 존재를 파괴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방법이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음란함과 방탕함, 결국 내가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음란함과 방탕함에 이끌려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결국 내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거나 유혹을 받을 때 마귀의 역사임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마귀의 모습을 하고 와갖고 너 음란한 생각을 가져, 음탕하게 살아가, 술 취하게 살아가,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마귀구나, 이거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죠. 마귀는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르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괜찮아. 한 주 빠지면 어때? 우리랑 같이 놀러 다녀. 술 취하고 방탕하게 생활하도록 우리를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누가 무너지느냐? 내 자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2번째는 뭐냐? 우상 숭배와 술수라고 말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술수는 뭐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마귀의 공격이죠. 그렇죠? 사람들이
저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게 교회는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되게 비이성적이며 비논리적으로 보는데 점집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아니 그렇게 여러분 서울에 가면 뭐 어디 무슨 거리에는요 무슨 또 요새 점 하면 좀 촌스러우니까 뭐 타로 이름만 바꾼 것이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엄청난 그 길가에는 그런 게 그게 그래서 어떤 여행 코스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처구니 없습니다. 왜 아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볼 때 아이고 참 비이성적이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교회를 나가 손가락질을 하는데 자기들은 가서 오늘의 운세 타로 뭐 이런 걸로 해서 자기들의 운세를 거기에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적을 갖고 다닌다거나 내가 이걸 갖고 다니면 베개 밑에다 여러분들은 혹시 뭐 인터넷이나 이런 뭐 앱도 있잖아요. 오늘의 나의 운세, 오늘의 나의 컨디션,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거 본 적이 없으십니까? 아니 뭐 목사님 재미로 한 번쯤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실체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상 숭배와 술수에 넘어가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이 들어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분별하기가 쉬워요. 아 이건 나쁜 거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방탕함과 술 취함은 자제할 수 있잖아요. 이건 우상숭배라는 걸 누구나 분별하고 판단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조금만 은혜가 들어온다면 그렇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많은 성도들이 어디에서 넘어지냐? 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에서 많이 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투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게 이제 세 번째 분류로 맺어질 수 있는 거죠. 요것들 원수 맺는 것과 분쟁하는 것과 시기하는 것과 투기하는 것과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은 뭘까요? 이거는 아까 첫 번째는 나의 관계죠. 내가 파괴되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거는 뭐냐?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는 겁니다. 교회와 나와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공격한다. 여러분 마귀가 전략적으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왜 하는가? 이제 사순절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제 2022년 3월 새로운 새학기, 오늘도 뭐 새로운 새학기 선물도 주었지만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 말씀의 첫 스타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분들 중에 뭐예요?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싸우고 분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도 어떻게 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마귀의 역사인 거죠. 이걸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교활한 방법,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가장 교활한 방법, 우상숭배 이런 건 외부적인 거죠. 이런 거로 넘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이 세 번째 전략인 거예요. 시기하고 화내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불리내게 하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에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취약한 점이 뭐냐? 이 화를 잘 낸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이 똑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야고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해줬어요. 화를 낸다는 거.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죽하면 성경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화내는 인생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화내는 인생, 분노가 많아요. 막 화가 많은 사람들. 여러분 싸우죠. 여러분 그 차량 이게 뭐 그런 거 동영상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끼어들었다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뭐 앞질러 가갖고 내려서 막 때려 부시고 이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는 어떻습니까? 직장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떠냐 말이죠. 우리가 이 문제로 싸우고 갈등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교회에 안 나오죠. 꼴 보기 싫은 사람,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누가 주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럼 그렇게 시험 들고 넘어지느냐? 이게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미워해요. 아유 내가 저 집사님 때문에 저 권사님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갈래.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란 말입니다. 아니 목사님 때문에 교회 안 나갈래.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란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4장 20절 요한일서 4장 20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경이 아예 정의했습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한 형제 자매임을 믿으시죠? 우리는 예수 희망 구주교회 한 공동체, 한 형제요 자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격려해야 돼요. 좀 부족한 게 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더 도우면 되는 거예요. 좀 내 마음에 드는 게 들지 않는다. 그럼 내가 더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형제 안에 사랑하는 것이죠. 성경은 아예 어떻게까지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는 자라는 사람이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 이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 마귀가 역사하는 걸 알면 이렇게 속지 않겠죠. 마귀가 와갖고 네 형제도 미워해. 네 형제가 너한테 잘해준 게 뭐야? 그래. 그러십니까? 마귀가 와갖고 창 들고 시커먼 뿔 달리고 와서 그렇게 말한다면 누구도 야 너 뭐야 사탄아 물러가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막 누가 미운 마음이 들어요. 막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막 목소리가 높아지고 싸우게 됩니다. 다 잘하자고 하는 일인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말이에요. 나쁜 의도로 싸우는 게 아니고 화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데도 어떻게 해요? 마귀는 그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너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 더 화내, 더 싸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죽하면 성경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싸우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오죽하면 싸우는 사람은 뭐예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수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예배 시작할 때 기도해도 여러분 전쟁은 어떤 것으로도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이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전쟁은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냥 사람과 사람 개인이 싸우는 이 폭력과 싸움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데 여러분 나라와 나라가 싸운다? 하나님에게 저주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싸움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고린도전서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3장 1절 이하에 보면 싸우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까지 모르셨다면 목사님 제가 몰랐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싸우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일주일 동안 집에서 남편과 아내랑 싸웠다. 주일날 오시면 저 유아부실에 가서 우리 이찬이나 소윤이랑 같이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싸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 아이들이 항의할지도 모르죠. 자기들 놀 공간이 없어서. 목사님 왜 이곳에 어른들이 들어오십니까? 막 이렇게 항의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럼 아이들이 와서 예배드리면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했겠습니까? 싸우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분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돼.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싸우면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갈등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려다가도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한다는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아름다운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 돼야 돼. 늘 하나 되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서를 배웠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12지파가 갈라져 갖고 들어가네 마네 싸우니까 안 돼요.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이 12지파가 다 동의해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일어나 자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자 했더니 어떻게 해요? 이미 그 요단강 건너기 전에 있는 세 지파는 땅을 갖고 있는데도 이 세 지파가 먼저 일어나서 갑시다. 우리 다 배웠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역사는 일어나고 성령의 인도함, 기적, 여리고가 무너지는, 요단강을 얻는, 한 번의 아이성의 실패 이후에 한 번의 실패도 없는 그 전승으로 가나안을 얻는 축복. 무엇으로? 하나됨.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 이 성령의 역사함의 원리 여러분 믿으시고 2022년 안에 여러분의 가정, 교회, 일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미움이 생긴다, 막 싸우고 싶은 생각이 들다, 어떻게? 사탄의 역사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귀의 역사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마귀의 역사에 속지 않으려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이게 깨달았다면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마귀의 역사에 속지 않느냐. 제가 계속 지금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마귀가 나 마귀요 하고 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분별해서 이게 마귀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누가 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뭐냐? 늘 주님 내 안에. 따라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이 분별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마귀의 생각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이상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 스스로가 그걸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에베소 4장 3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 성령이 근심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마귀가 역사할 때, 전략적으로 역사할 때 어떻게 해요? 이것을 이겨낼 방법, 내가 노력해야지. 마귀가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목사님 알았습니다, 제가 이걸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늘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그 방법 외에는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가 어떻게까지 망가지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본문 안에 다 나와 있는데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함께 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유혹을 이길 기회가 수번이나 있었습니다. 10절에 먼저 봅니다. 10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제가 화면에 띄워드렸죠. 10절에 뭐래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겠죠, 이게. 그러나 이미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갖고 있었던, 2절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알았어야죠.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찔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한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구나. 그때 깨달았어야죠. 10절에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18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내 떡을 받아 먹을 자가 나에게 발꿈치를 들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배신할 자, 팔 사람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있으니까 가룟 유다 너가 배신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잖아요. 상처받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10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한 거야. 다 같이 먹고 있는데 여기서 나를 배신할 자가 있을 것이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해주고 있어요.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던져주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뭐예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분별하지를 못했어요. 돌아왔어야죠. 이때 돌아왔으면 가룟 유다는 그런 인생으로 마무리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래도 깨닫지를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21절에 말합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하나가, 더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완전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는 누굽니까? 막 동요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럼 그때 가룟 유다가 회개했어야죠. 접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상한 생각을 품었군요.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품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회개해야죠. 회개할 기회를 지금 여러 번 예수님이 주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가룟 유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마귀의 생각에 진이 쳐져 있어요. 이 생각을 버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못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그때마다 말씀을 주셔도요, 사탄 마귀 권세가 강하게 진을 치면 예수님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27절에 네가 할 일을 해라. 이건 예수님이 그냥 놔주시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을 해라. 이거는 가룟 유다에게 던진 말이라기보단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사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사탄아, 네가 할 일을 해라.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꽉 붙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던져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나중엔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도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을 해라.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내 안에 성령님이 뭐 때문에 근심하는지를 몰라요.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셔도 성령의 근심이 깨달아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 여러분 함께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근심으로 다가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난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사탄의 역사를 뿌리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이 가나안의 저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지. 이게 근심으로 다가오질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성령의 근심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목사님 내가 기도 안 하니까 나한테 나들으라고 저 말씀을 하셨는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말씀, 성령의 인도함을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이 무엇인가 깨달아졌다면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 목사님 그건 좋아요. 깨달아진 거예요. 마음에 느낌이 오는 거죠. 그때 깨달아야죠. 아, 이걸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러분 방어하지 마세요. 왜 나한테만 저런 말씀, 왜 나들으라고 저런 말씀하는가? 이건 마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생각에 대하여는 대적하고 성령이 내 안에 주시는 생각은 받아들여.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초청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날마다 해야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의 위력을 아십니까?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려요. 수요 예배 때 몇 명 나오십니까? 왜 주일 예배 나오는 분들은 수요 예배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역사를, 이 전략적인 계획을 담대히 이겨내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수요 예배 나오셔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말씀은 날마다 듣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에 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들어갔습니다. 롯의 가정에 파탄 났습니다. 왜 파탄 났느냐? 소돔과 고모라를 들어갔는데 날마다 그 땅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롯이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삼촌을 따라간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뉴욕에 사는 사람이 야, 우리 절로 가자, 사막으로 가자. 그런데 그 말 한마디 따라서 나아간 사람이에요. 롯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좀 갈등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 가정이 파탄났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날마다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모습을 날마다 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스며드는 거예요. 아, 이래도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구나.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생각을 집어넣어 줄까요?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마귀는 언제 생각을 집어넣어 줄까요? 날마다입니다. 마귀는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지 못하도록, 실패하도록, 넘어지도록, 두 눈이 뽑히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수요일도 나오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삼손이라는 능력자가 결국은 두 눈이 뽑힙니다. 왜 뽑혔는지 아십니까? 사사기 16장 16절에 말해요. 드릴라가 옆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비밀을 캐내려고 합니다. 드릴라가 어떻게 물어봤느냐? 석 달에 한 번? 아니, 두 달에 한 번? 2주에 한 번? 16절에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의 능력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계획이 있으셨어요. 삼손, 우리가 생각하는 힘이라는 능력, 우리가 다 아는 그 대명사와 같은 능력, 얼마나 복된 능력입니까? 어디를 가도 삼손은 승리해요. 어디를 가도 삼손은 담당합니다. 어디를 가도 삼손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자였단 말입니다. 그런 삼손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블레셋을 쳐서 이겨야 하는데 블레셋 여인의 유혹, 사탄의 유혹 앞에 넘어져서 두 눈이 뽑히고 실패하는 처참한 결과를 맞게 됐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탄이 날마다 그에게 와서 날마다 물어보는 겁니다. 너의 능력은 어디서 오냐? 너의 능력은 어디서 오냐? 날마다 그 말음을 들으면서 결국은 어떻게 됐대요? 삼손의 마음이 번뇌했다고 말합니다. 삼손의 마음이 상하고 해지고 깨지고 넘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결국 그 마음의 중심이 흔들렸단 말이에요. 믿음이 흔들려 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마귀가 하라는 대로 종노릇하는 인생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성도들이 사탄의 생각에 넘어지고 시험 들고 찢어지고 음란에 빠지거나 여러분 거짓에 빠지거나 싸움에 빠지거나 갈등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날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날마다 사탄은 지금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건드리고 또 건드리고 또 건드립니다. 그럼 결국엔 어떻게 해요? 한두 번은 버틸 수 있어요. 삼손도 어떻게 해요? 한두 번은 방어했습니다. 드릴라의 공격에.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그 말로 재촉하니 마음이 무너져서 그가 결국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는, 두 눈이 뽑히는 처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을 붙들어 사탄 마귀 원세를 대적해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준 권면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장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낙심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내가 이 인생을 계속 살아야 되는 그런 환경과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는 우리 권사님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정말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귀의 생각입니다. 대적하여 여러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생각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얼굴이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는 무능력해. 이런 생각 다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귀는 날마다 대적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방법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계속 대적만 하고 있겠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한 걸음도 가난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언제까지만 대적만 하고 있습니까? 이기고 우리가 이제 승전가를 부르면서 달려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 앞에 견고히 서서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의 믿음 위에 서서 여러분 달려나아가 2022년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 가운데 그 놀라운 열매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여러분 원래 날마다의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걸 마귀가 무너뜨린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어떻게 해요? 날마다 거느리셨다고 나와 있어요.
날마다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탄마의 권세가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도구로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죽어가는 심령, 우리의 상처받은 심령, 우리의 안타까움 가운데 있는 이 생각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에 에나꼬레와 같은 놀라운 충만한 생수의 물을 먹고 마실 수가 있게 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붙들 때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생각으로 채워져 나아가야 돼요. 오늘도 새롭게, 마치 내가 오늘 처음 구원을 얻은 것처럼 날마다 새로움으로 나아가 말씀 듣고 깨닫고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마다 여러분 그 길 가운데 마귀의 손에서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왜 나만 지금 이 상황에 있는가 낙심해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주시는 말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마음을 품어 여러분 마귀의 생각을 이겨내시고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여러분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실 멸류관을 얻는 올 한 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을 분별해야 돼요. 나에게 이 생각의 뿌리는 어디서 오는가? 성령의 근심은 무엇인가? 날마다 여러분 주님의 생각,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마귀가 아무리 자기의 모습을 숨기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마음을 따라 여러분 성령의 그 마음을 품고 달려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계획과 소망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갑절의 은혜와 열매를 채워주시는 그런 경험, 은혜, 기적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간이 이 3월 한 달이 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운데 승리하고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